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402쪽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맘때쯤 항상 모든 교회마다 또 모든 성도마다 마음에 와닿는 또 상기되는 이야기가 한 가지 있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인데요, 이 빈방 있나요? 라는 이 연극은 미국에서 일어났었던 한 교회의 실제 이야기가 점차적으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이맘때쯤 되면 계속 반복되는 그 이야기를 능가하는 연극이 없을 만큼 상당히 오랜 기간 자리 잡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한 교회에서 이제 성탄절을 맞아 연극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극을 하는데 항상 함께 참여하고 싶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친구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시켜주질 않는 거예요. 배역을 주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이 어눌하고 좀 부족하니까 그 친구에게는 배역을 맡기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 친구는 성탄절이 되면 나도 끼고 싶은데 맡겨주질 않으니까 아쉬워만 하고 있다가, 이제 어느 날은 매 년마다 좀 자기도 시켜달라고 조르니까 배역을 한 가지 맡겨줬어요. 이렇게까지 간절히 원하면 이제 한 번은 좀 맡겨보자 하고 배역을 맡겼는데 상당히 쉬운 역할을 맡겼습니다. 어떤 역할을 맡겼냐면, 이제 예수님과 마리아가 여관방을 찾으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다닐 때 빈방 있나요? 라고 문을 두드리면 그 아이는 빈방 없어요 라고 말을 하는 역할을 맡겼어요. 그래서 암기하지 않아도 되는 단 한 줄만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준비한 연극을 하는 25일이 되어서 그 교회에서 이제 연극을 진행하고 있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그 친구 앞에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을 두들겼습니다. 빈방 있나요? 라고 물었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빈방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빈방이 있다고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어서 들어오시라고, 여기 빈방이 있으니까 빨리 들어오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대사가 꼬이고 동선이 꼬이다가 그냥 어영부영 그 연극을 마쳤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이제 그 친구한테 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너한테 역할을 안 맡긴 건데 봐라, 해달라고 해가지고 맡겼는데 이게 뭐냐, 너 때문에 연극 다 망쳤다, 오늘 성탄절 행사 다 망쳤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두들기는데 어떻게 빈방이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방을 찾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빈방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라면서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연극이죠. 실제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하는 태도의 그 순수한 아이의 마음, 그러면서 오늘날 많은 교회와 사람들이 어디에 감동을 받고 있냐면, 아 맞다, 과연 연극을 완성하고 망치는 사람은 누구인가? 주님의 기쁨을 드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 이들 가운데 실수하는 사람은 누구이고 잘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만드는, 그 마음의 중심을 찾게 만드는 연극의 이야기입니다. 대림절을 보내는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도 과연 그러한 빈방이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말씀은 주님이 쫓겨난 상황이 아니라요, 더 무서운 상황인데요, 무슨 모습이냐면 교회가 주님을 애써 쫓아낸 게 아니라 주님이 교회 밖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
그 어느 것도 불편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교회 밖에 계신데, 주님의 그 중심 밖에 계신데 그 교회 중 누구도, 그리고 그 교회 자체도 주님이 없다는 걸 인지하거나 불편해하거나 그것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이 없이 가겠다라는 어떤 선언도 하지 않았고요, 우리가 주님을 밖으로 내쫓자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잘 예배드리고 있었고, 잘 교회 사역들을 하고 있었고,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느새 그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 교회 밖에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면,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갖고 있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들을 지적하고 계신데요, 무엇이 있었냐면, 첫째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요한 교회였어요. 상당히 부요한 교회였습니다. 얼마만큼 부요했냐면, 이때 당시에 로마가, 그리고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정부의 지원 없이, 나라의 도움 없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재력만으로도 그 지진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 정부에게 본인들이 제한할 만큼의 부요함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지진까지도 도울 수 있는 재력이 있다라고 제안을 할 만큼의 부요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지적합니까? 너희가 부요한 자라나 실상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 실상은 가난한 자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요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두 가지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그 지역에서 특산물처럼, 특산용품처럼 나오고 있는 한 가지가 안약이었어요. 안약. 이 눈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나오는 약을 가지고 눈이 낫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명한, 지금으로 따지면 안과도 거기에 있었고요, 유명한 안약들이 거기서 개발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실상 눈먼 자와 똑같다. 지금 그곳에서 나오는 안약으로 돈도 많이 벌고 다른 사람들의 눈도 고쳐주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너희는 지금 문 밖에 있는 나를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거기서 옷이 나왔습니다. 이 검은 양복 같은 굉장히 좋은 직물이 나왔는데, 외적으로 흠잡을 것이 없는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옷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검은 옷이. 예수님이 그것도 지적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렇게 자랑처럼 여기는 검은 옷이 아니라 바로 내게서 흰 옷을 사 입어라.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어라. 너희는 모든 것을 입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벗고 있는 자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문 밖에 계셨습니다. 중심에서 밀려나신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신들이 힘이 있고 자신들이 성공하고 있고 자신들이 성장하고 있는 교회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강도처럼 문을 부시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처럼 자녀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그저 똑똑하면서 소리내고 있는 겁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 그때처럼 지금 빈방에 있는지, 지금 이 교회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지, 그들의 마음의 중심과 인생에 들어갈 그 공간이 있는지를 묻고 계셨습니다.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이 문 밖을 떠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밖에 있다고 해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시고 떠나버리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이 땅의 교회가 갖고 있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돈이 없어서 불편하고, 건강이 없어서 불편하고, 일에서 불편하고, 절에서 불편한다면, 그렇다면 주님이 내 마음에 없어서 불편한 적은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에 없어서 불편한 적은 있는지,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밀려나서 불편한 적은 있는지를 우리 주님이 지금 묻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예수님보다 필요한 게 참 많이 있습니다. 현실이라는 명분으로, 상식이라는 명분으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보다 중요한 게 없다고 안심할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중요한 인생인지 아니면 예수님도 중요한 인생인지를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중요하다면 사실상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예수님만 중요한 인생, 예수님만 중요한 교회, 예수님만 중요한 가정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의 더러운 마음 속에도 우리 주님이 떠나지 않고 두드리시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고백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초라한 내 마음이라도 괜찮다면 이곳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하여 달라고. 주님, 이렇게 죄스럽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내 중심이라도 괜찮다면, 이러한 내 인생이라도 주님께서 기꺼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으시고 나와 함께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는 이 하루, 우리의 인생 그리고 이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어느새 주님보다 중요한 게 많아져서 문 밖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편하지도 않은 채 살아가고 있던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동시에 그럼에도 우리 주님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여전히 열어달라고 두드리고 계시니 우리가 그 부드러운 따뜻한 음성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녹이며 주님 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더불어 먹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초라하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나 같은 사람의 인생이라도 괜찮으시다면 우리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적힌 정성과 또 담긴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